자, 욥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인의 고통, 그냥 고통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2장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야기죠. 근데 처음에 세팅이 중요합니다. 세팅. 욥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욥은 소유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많았어요. 뭐 아들 셋에 뭐 아들 7세, 딸이 3이었나, 어쨌든 뭐 많았어요. 그리고 명예, 사회적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자, 이게 이제 근데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욥이 그때 당시 아주 존경받는 지혜자였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아주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말 못할 혹은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 죄를 저질렀을까봐 이들을 위한 번제를 날마다 드립니다.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때 당시에 전통적 관점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고 아주 완벽한 그런 종교인, 신앙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면서 소유, 가족, 명예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아주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 전통적인 교리 안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러니까 부자나 그리고 잘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통적 교리 안에서 복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신에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말로 하면 전통적 교리 안에서 재앙을 맞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은 사람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첫 번째 무대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욥기서는 과연 잘 되는 사람이 복받은 거고, 안 되고 못 되는 사람, 고난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러면 벌 받은 것인가?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 옛날 고대 사람도 아닌데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가 이거는 또 지지난달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할 때 했던 말인데, 우리도 막 내가 아프고 가족 중에 누가 안 되고 하면 내가 무슨 지은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도 제 둘째 딸이 이제 눈병이 생겨가지고 좀 큰 눈병이 생겨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거를 겪으면서, 난생 처음 그런 큰 병을 겪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이 있나? 내가 뭐 죄를 졌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근데 저만 그렇게 저는 그때 설교를, 저는 공공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줬습니다. 문자도 많이 왔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자기 아들이 갑자기 걷지를 못한 거예요. 다리에 병이 생겨가지고. 근데 병원을 가도 이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애가 제대로 걷지를 못한 거야. 그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뭐 그냥 막 계속 치료하고 병원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막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또 놀랍도록 그냥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은 막 덤블리 가면서 막 친구들 축구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대요. 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냥 나쁜 짓 하지 않고 진짜 평범하게 신앙생활 아주 착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해석하지 못할 그런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뭐 죄를 지었나? 그걸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건 왜 생기는 건가? 그런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 책이 욥기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욥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친구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만신전이 나옵니다. 이 만신전은 뭐냐 하면, 또 뭐 그때 당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쫙 하늘의 법전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당연히 거기 이제 좌정하고 계시죠. 근데 누가 나타나냐 하면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까? 욥이 신앙이 좋은데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잘 나가게 하고 일상을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 하나님 한번 손으로 쳐보십시오. 욥에게 줬던 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여전히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주의 손을 펴서 치소서 하나님 손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네 손에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만신전의 이야기 안에서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 뭐가 있냐면 완전히 악이 정복하기 전까지 이 세상엔 여전히 악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허용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통치 안에 그 하나님 통치 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용을 한 그 범위 안에서. 자, 그래서 욥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첫 번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인간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인간이 엘리바스인데 이 엘리바스는 처음에 좀 친한 척하다가 나중에 돌변합니다. 이 인간은 그 전통적 교리,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전통적 교리가 뭐냐 하면 고난은 죄의 결과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술 더 떠서 엘리바스, 빌닷은 권위주의자입니다. 더 잔인한 인간이에요. 인간은 쓰레기다.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자식들이 죽은 이유도 다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네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바스, 빌닷은 뭘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실제 그가 지었던 자범죄, 그 죄악들의 것과 이걸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은 뭐 거기에 대한 죄의 결과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얘는 구분하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가졌기 때문에 소발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름이고 이 사람은 신학 전공자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욥의 고난을 파헤치면서 네가 지금 이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네가 어리석어서 그렇다. 네가 지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이 죄의 결과로 고난이 생겼다는 것을 네가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회개해라. 그러면서 욥이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명의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 27장까지 읽어가는 게 되게 지겹습니다. 여러분 한번 통독하시면 되게 지겨워요. 한 5, 6일 정도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겨움 자체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토록 이 전통주의자들, 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 마치 자기네들이 앞에 여러분 이단들 얘기하면서 이단들은 지들이 성령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이 오만한 자들은 자기네들이 성경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다 성경의 해석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을 독점하고 있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잣대로 판단하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을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구절인데 23장 3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밝게 그 저소에 나아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욥은 얘네들이랑 새 친구랑 얘기하니까 막 말이 안 통하는 막 지겹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전통주의자, 교리주의자들 막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인간들이랑 얘기하면 이 종교인들이랑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하는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나 니들이랑 할 얘기 없다. 얘기하지 마라. 조용하고 나는 하나님과 얘기하겠다. 그래서 8절 보면 그런데 앞으로 가도 못 만나고 뒤로 가도 못 만나고 9절 왼쪽으로 가니까 만날 수 없고 오른쪽 가도 못 만나고 동서남북 앞뒤 좌우 다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네. 그가 나를 달려나가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공동번역을 보면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십니다.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결백을 주장해서 내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욥이 찾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죠. 딱 때가 되니까 38장에서 하나님이 38장에서 42장 6절까지 이제 결론 앞부분까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나는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다.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이 뭐 흩어져 있는 뭐 새, 별, 뭐 이런 것들을 다 봐라. 이 세계 만물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지 않냐. 질서를 얘기하죠. 또 하나를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헤못과 뭐 악어, 리오야단 이런 것들을 근데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무질서의 상징들입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그 무질서한 생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것들. 이 짐승들, 그러니까 바니엘서로 얘기하자면 제국들이죠. 제국들.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 짐승의 제국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야 사용 안 하셔요.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들을 사용하셔야 사용하시죠.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이런 거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으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때가 되면 또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또 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무질서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분이 아니라 무질서까지도 사용하시죠.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과 막 사탄이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어디 사탄 따위가 하나님과 전쟁을 벌여요. 집까지 게 뭔데.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계절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재림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해 가고 계시고 그 통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질서와 무질서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선과 악의 흑백론으로, 선과 악의 구분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넌 영원토록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의 이원론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 흑백 논리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볼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악인들 있죠. 여러분들 못 살게 굴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악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 악인을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들 멸망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죠. 죄의 벌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들 그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벌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벌을 주신다면은, 그런 식의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바라신다면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나만 할 사람이 없다라니까요.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통치라는 것은 이 질서와 무질서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이 질서와 무질서가 합을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는 이걸 이원론적으로 그리고 흑백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질서와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사용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실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결정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에요. 인간의 무질서가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없애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참으셨죠. 오히려 그 무질서를 이용하셔가지고, 죄악을 이용하셔가지고 예수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다가 만유의 주로 삼으시고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가지고 오늘날 뭐하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형들의 죄가 아무리 잔인하고 나쁘고 해도 참다가 나중에 요셉을 들어가지고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그 주변에 그 이집트의 7년 기근, 그 기근에 죽을 뻔한 생명들을 다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이 깨닫잖아요. 50장 20절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고난이 다 그런 걸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 속에는 또한 인간의 죄악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42장 10절 이후에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에 뭔가를 주십니다. 뭐 소유나 뭐 이런 걸 다 주셔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욥기서는 철저하게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물론 그렇게 주셨겠지만, 물리적으로 주셨겠지만, 그 얘기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욥이 처음에는 그냥 세상적 차원의 전통적 지혜자였죠.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성경이나 좀 읊고 뭐 그렇게 뭐 주일학교에서 뭐 애들 가르치는 정도.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그 지독한 고통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욥은 2배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기계적으로 지키고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뜻을 알고 종교 꼰대가 아니라 신앙인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바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편 장르가 뭐죠? 장르? 시편의 장르는 시. 자, 이렇게 구약 39권이 있는데 운문체, 그러니까 시로 시의 양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욥, 시편, 잠언과 전도, 아가서 5권. 5권도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책들 중에 시로 기록된 책이 있는가? 많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바로 이 빨간 색칠한 칸들이 다 운문체입니다. 시로 기록된 책들입니다. 다 어디 장르의 책들입니까? 예언서들이죠. 예언서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언들은 전부 다 운문체입니다. 거의 다 운문체고, 뭐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잠깐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서 본문 안에서도 군데군데 시들이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저 구약의 책들만 보더라도 시가 대충 구약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50% 정도까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뭐 계산 안 해봤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구약의 저자들은 시인들이다 라는 정의를 또 내릴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단순히 구약 39권 중에 유일한 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들이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시편은 말 그대로 시들만 모아놓은 특히 찬양곡집 그런 위주의 시들이라는 거, 그런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시가 이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 시대 사람들은 시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 시대 당시 시가 많이 이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구전전승으로 모든 정보들이라든지 정보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구전이라는 거 바로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교육이 되고, 교육이 받은 걸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해서 또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하고. 왜 그럴까요? 당시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 때문이죠. 여러분들 처음에 본격적으로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한 건 파피루스를 엮어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근데 파피루스가 본격적으로 책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건 주전 1000년경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시대 사람들은 이 책이란 걸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모아가지고 저를 엮어가지고 저런 성경 사본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근데 양피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양피지 저거 책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양을 수십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양피지는. 그 일반 서민들은 뭐 파피루스도 마찬가지고 양피지는 막 구경도 못할 정도죠. 뭐 나라의 서기관들, 나라의 도서관 이런 데서야 저런 것들을 쓰지, 일반 민간에는 구전밖에 발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글이 되게 경제적인 글이어야 되는 거죠. 짧아야 되고 압축적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암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또 암송하려고 그러면은 운율이 있어야죠. 리듬감이 있어야
암송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운문체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운문체가 많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은 시인들이다. 그리고 성경은 시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되게 너무 이렇게 교리적으로 너무 접근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교리적인 문화, 교리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증. 그러니까 이제 저기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 무신론자들에게 신을 증명해야 돼. 그럼 논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교리신학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신학은 다 19세기 이후의 산물들이에요. 19세기 이후에 뭐 과학기술의 발달, 그러면서 무신론이 판치고 인간의 이성이 자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존재 증명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가 되게 논리 싸움이 강화되다 보니까 논리 위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장르가 이제 교리신학인데, 근데 사실은 성경은 교리적인 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그런 글이라면 가슴의 언어입니다. 가슴의 언어. 시의 언어인데 반복하고, 그리고 운율로 노래를 부르고, 또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 탄식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막 그러면서 거기에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죽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그 가슴의 언어예요. 가슴의 시의 언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참 뭐랄까 강단도 그렇고 강단에서도 선포되는 말씀들이 너무 교조적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살면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너무 교조적인 그런 거보다는 사실 강단의 언어도 시의 언어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중심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시의 언어로 사실은 강단도 그 언어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이제 성경의 특성을 좀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는 그 문학에 있어서는, 시편은 문학에 있어서는 성경의 거의 이 절정에 핵심에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읽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쭉 긴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38권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다 어느 한 시대에 속한 이야기만을 살펴보는 겁니다. 봤습니다. 근데 시편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 90편입니다. 이게 누가 썼냐면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출애굽 연대가 언제죠? 우리 첫 번째 라이브 시간에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출애굽 연대 1446. 예.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툭 쳐도 나올 거예요. 출애굽 연대 1446, 1446년. 그러면은 15세기, 주전 15세기 최고 오래된 시편 안에서 기록된 시 중에 가장 오래된 시가 주전 15세기.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10세기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89편 보면은 이제 왕조의 몰락,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내버려 두시고 뭐 이런 이제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7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왕조가 몰락했을 때는 주전 6세기죠. 우리가 바벨론의 바벨론의 강가에서 뭐 수금을 타면서 울었다, 뭐 그런 이제 시가 있죠. 그게 이제 137편인데,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운 건 언제예요? 바로 포로기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세기 이후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의 시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포로로 귀환됐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적어도 그 이후의 시대라는 거죠. 시편 목이 샜어요. 시편이잖아요. 시편. 그러면 편은 뭐냐면 편찬이잖아요. 그죠? 편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시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던 뭐가 있는 겁니까? 시들이 있는 거죠. 시들이. 그런 시들 중에서 엄선해가지고 어느 시대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독자들을 바라보고 편찬, 모음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 언제냐? 적어도 137편 기준으로 잡으면 포로기 이후죠. 그죠? 포로기 이후에 언제 이 시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편찬을 할 거냐. 그래서 학자들은 거의 다가 느헤미야 시대라는 것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저 위에 구조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어디야 자손 곧 예수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 성가대가 그냥 148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찬양단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찬양단을 꾸렸으면은 이제 느헤미야는 뭘 강조하냐면 이제 성전은 지어졌으니까 성전 시스템 그것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데 성가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때 성가 곡집으로 찬송가죠. 찬송가로 쓰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통에서 쭉 백성들의 감동을 줬던 시들을 모아가지고 시편을 편찬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편이 편찬된 의도, 목적, 공동체, 주제, 신학적 포커스 이런 거는 어디에 향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역대 상하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통독을 해왔다면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 바로 포로기의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뭐예요? 맞춰보십시오. 두 가지 주제. 역대기서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 빨리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역대기서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뭐다? 다 두 글자씩 두 단어. 자, 뭘까요? 자, 써주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다윗과 성전입니다. 다윗과 성전. 역대기서의 다윗과 성전의 핵심이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역대기 포로 귀환 이후의 공동체의 핵심은 소망이거든요. 소망. 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무엇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죠.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언약이었죠. 너희들에게 다윗 왕조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 왕조의 부활.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성전이었고 성전과 다윗이 중요한 포커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쭉 읽어갈 텐데 시편은 여러분들이 읽어가실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포로 귀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면서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쭉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윗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이 시들이 편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낌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시편이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시면 시편을 쭉 보시면 좋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시편을 딱 시작할 때 안 보이시죠? 시편을 시작할 때 시편 제1권 1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2권 있고 2권에서 3권 있고 4권 5권까지 있습니다. 시편에 몇 권까지 구성되어 있다고요? 5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권이 1에서 41장까지인데 1권의 1편이 이제 지혜시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그건 지혜시예요. 그리고 1권의 2편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1권의 시가 시작되는 건데 1권의 2편 보십시오. 1권의 2편 보시면 다윗의 대관식입니다. 다윗의 대관식.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 1권은 무슨 시대로 시작하는 겁니까? 다윗 왕조의 이야기로 다윗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권은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대관식으로 끝납니다. 2권의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72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근데 솔로몬 대관식 때 이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권의 시작과 2권의 마지막은 뭐예요? 다윗 왕조의 시작과 솔로몬 왕조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권이
이 시대적 배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조 시대가 되는 겁니다. 1, 2권은 무슨 시대?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대관식 시작했다가 다윗의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갈 때 막 앞에서 춤추고 막 자기가 성전을 사모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거기 역대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또 광야에서 도망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권은 여기 41편 중에 38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5% 정도가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편 가면은 또 18편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한 50%로 줄어들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찬양, 탄식, 성전, 지혜에 관한 그런 시들이 1, 2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 1, 2권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향한 다윗의 사랑, 그리고 다윗의 찬양, 다윗의 고난, 다윗의 탄식 뭐 이런 것들로 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권으로 넘어가 보면 3권에서는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앞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마이너 코드로 바뀌면서 나와 뭐 이렇게 좀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3권에는 다 100% 탄식시 다 고난이야. 다 고난이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파괴하셨다. 우리의 요새를 파괴하시고 우리를 다 부셔가지고 우린 다 약탈당하고 우린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있다. 어느 시대예요? 바로 분열과 멸망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3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흐름이랑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탄식하는 가운데에서도 뭘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또 잊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이 또 탄식 시들 가운데 계속 묻어 나와요. 그래서 막 너무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막 탄식을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4권으로 넘어가면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 흐름 보세요. 1, 2권 왕정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갑자기 분열 왕국 시작되면서 멸망까지 이제 쫙 다운됐다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살펴봤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었다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듯이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바닥을 찍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올라가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추진력을 얻고 올라가는 과정이 4권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94권 시작이 90편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90편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0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가 이게 처소라는 말이에요. 처소. 히브리어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 처소, 집 뭐 이런 말로 막 번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집이라는 말은 결국 이제 이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모세를 통해서 성막. 어떻게 보면 성전의 원조가 모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전이 부서지고 없잖아요. 없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믿음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그들이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다시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포로 귀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메시아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실 그 소망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메시아, 그 메시아 시들 왕권이죠. 왕권. 그리고 회복을 바라고 소망, 자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권으로 넘어갑니다. 5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포로 귀환 시대. 귀환해가지고 귀환 공동체가 이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 성전에 148명의 성가대원들과 함께 그 아주 지금은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작고 누추한 성전이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자기를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 귀한 공동체의 그 찬양의 모습이 이 마지막 5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권은 진짜 가슴이 벅찬 그 시들만 모여져 있어요. 107편에서 119편까지가 바로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들이에요. 제목이 그래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막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사와 제사 드리며 뭐 이런 그 CCM 있죠. 여기서 다 여기에 나오는 시들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146편에서 150편 요 10편들은 전부 다 할렐루야, 짧은 할렐루야 시들입니다.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 그다음에 부활, 영생 이런 걸로 쭉 이어져 예수님의 스토리로 해가지고 핸델의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들었거든요. 2막 마지막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거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조지 2세가 그 음악을 듣고 할렐루야 노래를 듣고 벌떡 일어섰다고 합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내용이 별거 없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 할렐루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거든요.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권과 주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을 찬양 이것만 하니까 조지 2세가 막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을 동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50편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시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행동하심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계속 찬양이 반복되죠.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50편이 쫙 마치면서 시편 전체의 막이 팍 내리는 거예요. 마치 핸델의 메시아 같이. 왜냐면 이 선율이 음악이 쫙 흐르듯이 우리가 이제 150편을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이제 여러분들 쭉 이때까지 저랑 같이 10개월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통독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뭐 좀 알고 통독했기 때문에 이제 그 느낌 같은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시를 스토리 안에 편찬을 해가지고 마지막 감동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포로기 공동체의 찬양곡집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감명이입을 해가지고 시편을 아름답게 통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전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언전도서는 지혜서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의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혜자다, 저 사람 참 지혜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지혜는 보통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까? 요리조리 상황 파악을 잘 해가지고 투자를 잘 하고 사실 약간 약삭빠른, 좀 영리한, 좀 영민한 이제 그런 걸 가리켜서 사실 이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지혜는 전혀 다른 지혜입니다. 전혀 다른 지혜예요. 어떤 지혜냐면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잠언 안에서 지혜가 스스로를 인격화시켜가지고 의인화라고 얘기하죠. 의인화. 지혜를 그러니까 김지혜, 최지혜 이런 지혜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막 외치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이제 군데군데 여러 군데 계속해서 나와요. 이제 그런 걸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먼저 1장 20절에서 33절 보면 이 지혜가 마치 예언자처럼 나와가지고 광장에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보통 광장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깨닫지 못할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정보, 지식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2장 16절에서 지혜라는 것은 자기 지혜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악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또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창조 때부터 있었다. 창조의 조력자였다. 그리고 나는 잔치, 파티의 주체자다. 그러면 이 지혜는 도대체 무슨 지혜라는 겁니까? 무엇에 가깝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가까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예요. 예수님은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도 물론 지혜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지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어떤 정보적 개념,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이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 그의 명령률을 지켜라. 이게 지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잠언과 전도서를 지었던 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이 지혜, 지식,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이 바로 지혜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 지혜를 가르쳤던 게 잠언서고 나이가 들었을 경우에 인생을 깨닫고 다시 지혜를 정리한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지혜를 얘기하지만 좀 색깔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젊었을 때 지혜를 논했던 이 잠언 말씀에는 굉장히 뭔가 실천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이 삶에서, 실천적인 삶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지혜는 뭐냐 하면, 지혜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환을 보면 제가 요약을 해뒀습니다. 요약을 해뒀는데 제가 잠언서는 길게 교환을 쓰진 않았어요. 요약을 해놨어요. 그 잠언이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그리고 강조점이 분명해요. 바로 삶의 실천이에요. 삶의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식적 정보적 개념이 아니라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20페이지를 보면 의인은 피조물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희망차고 축복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굳게 서고 또 이런 21페이지를 보면 녹색 글씨 지혜자는 겸손하고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또 명예롭고 폭력적이고 폐역한 행동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후하게 베풀고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빚을 경계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하고 뭐예요? 이 지혜가 다 삶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시면서 지혜란 무엇이냐? 그런 거 생각할 때 늘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서로 넘어가 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기 때 정리한 지혜서라고 했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 38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 자체를 헛되다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계속 잠언서를 통독해 가면서 헛되다. 그래서 인생 무상 이걸로 끝내버려. 다 헛되다. 인생 다 필요 없어. 이걸로 끝나는데 아닙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수증기, 잡기 애매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헤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맥락에서 번역을 해보면 모순, 수수께끼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특히 전도서라는 맥락에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 헛되다라는 표현보다는 모순, 수수께끼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인생은 헛되다라는 게 아니라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전도서 제가 자꾸 잠언이라고 하나요? 자, 그래서 이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헛된 게 아니라 인생은 모순이다.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수께끼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풀어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도서가 얘기를 하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을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이 막 확정 지어가지고 막 아는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어디에 많으냐? 유튜브에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막 인생을 성공하는 뭐 9가지 법칙 이러면서 아는 척 지가 다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유튜브에 많은데 가끔 이제 제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신천지에서도 자주 방문해가지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댓글 달아줍니다. 막 다들 보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경 오늘 한 부분만 읽고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지나치게 일하고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원하고 지나치게 아는 척하고 지나치게 게으르고 지나치게 판단하고 뭔가 아는 척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 다 우매자라는 겁니다. 우매자라는 거. 예? 전도자가 전도서에서는 전도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막 다 먹고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어떻게 한다? 다 못 쓰고 간다는 거예요. 다 못 쓰고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못 먹고 다 못 누리고 미래를 모르고 결국 죽어야 되고 심판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인정하는 게 바로 지혜의 첫걸음. 그리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또 주권자, 또 주관자, 또 심판자,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요. 그 허락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족과 함께 또 자연과 함께 일상을 누리고 또 섬기고 그리고 사역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지나치게 먹는 거 죄입니다. 지나치게 일하는 거 죄고요. 지나치게 뭘 하는 건 이건 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도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배우자예요. 이걸 넘어가면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주권자가 허락한 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죄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고 지금 있는 것에 기뻐하고 지금 있는 것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담보 잡히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다음 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랑하고 내 가까이에 있는 것들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주시는 그 행복 그 행복이 하나님께 주신 행복인데 그걸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놓치면 절대 오늘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걸 누리는 게 지혜자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전도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랑이길래 이렇게 포기 못하나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아가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꾼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도 무슨 책이냐면은 성문서, 그러니까 절기 때 읽는 책이라는 거. 그런데 이 아가서는 언제 읽는 책이냐면은 유월절.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랑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에는 뮤지컬 형식으로 아가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뮤지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등장인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새 등장인물의 대사를 구분해서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흔히 읽는 한글 성경에서는 구역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스터디 바이블, 그 최근에 나왔던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스터디 바이블 이런 책들을 보면 구역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그리고 남자, 그리고 합창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자, 남자, 합창단. 이게 이제 새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여성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남자가 노래하면 그다음 합창단이 와와와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합창단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남자 합창단, 여자 합창단, 이게 마을 주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게 무대에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뮤지컬 형식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아가서를 읽으면 참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쭉 스토리 라인을 보면 1막 결혼식이 있으면서,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 뭘 봅니까? 신랑 신부가 옛날에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했고 이런 비디오를 보지 않습니까? 2막에서는 이런 연애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청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긴장하는 게, 그러니까 청혼하면서 결혼을 해요. 1, 2, 3막에서 이제 결혼식 모습, 청혼하는 이야기 다 나오면서 이제 행복한 그런 거 끝나는 것 같지만, 근데 사랑이 그렇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도 교회가 늘 좋기만 합니까? 잘못도 저지르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막에서 긴장이 있어요. 긴장이 있고, 그래서 이때는 여인이 남자를 막 찾아요. 남자가 바쁜가 봐요. 어디 갔나 봐요. 그러면서 이 긴장이 있고 그랬습니다. 결혼했지만 뭔가 긴장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다 이게 회복이 됩니다. 5막에서는 회복이 되고 7막에서는 아주 성숙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건 갈등과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역설적이긴 한데,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사랑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역설적이긴 한데, 긴장과 그런 게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해결해 가고 회복해 가면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디에서 창조합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죠. 그죠? 결국 묻이 있으면서 바다 속에 묻이 있는데 바다를 물러가게 하면서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드시시, 결국 우리가 무질서 가운데서 무질서를 경험하면서 혼돈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도 아가서 말씀에서 또 포함있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7막 사랑이란 무엇인가 8장 5절에서 14절에서 요게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잠도 깨실 겸 시작.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뭐가요?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사랑이란 건 뭐냐? 무서운 질투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란 끊임없이 그 대상을 향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한눈 팔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로 이글이글 타오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받고 계속 달래고 얼래고 하다가 결국 안 되면은 그 우상 숭배한 것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다시
다시 회복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건 뭐냐? 사랑이 가지고 있는 또 사랑이란 뭐냐면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없게 베풀어 줬어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바로 아들 예수님을 주셨죠.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나 구원이나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그 두 가지 특징에서 둘 다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